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네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해요. 첫째는 내가 이제 죄를 씻음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다, 연합되었다. 세 번째는 내가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죄를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대신 이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는 모든 생각이 사고방식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례식도 거행하는 주일이지만 참 이렇게 딱 맞춰지는 일이 드물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들고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압박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3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에 정말 어려운 날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해방된 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고기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1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잘 보면 복잡해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한 대목 한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5수로 분류가 되는데 처음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쑥 집어넣은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신기한 거 이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는 중에, 끝난 게 아니에요. 드시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리고는 절대 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완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즐거운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셨어요.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깝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 내일 잡히고 그 다음에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죠. 오늘 만찬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신문을 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이게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목숨을 거는 것 다 포함되지만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 내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만찬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추석, 우리나라 8.15 광복절, 우리나라의 설날 하면은 즐겁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즐거운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삭막해요. 6월절을 얘기하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야 정말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해요. 10인 10세기듯이 12명이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그들에게 이 절정에 이르는 생각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여기에 생각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퉈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라는 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넣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잘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떠납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다 졸아요. 그러고 잡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올 때에 그들이 다 도망가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아니 오늘 밤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걸 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허리를 움직이고 수건을 두르고 이런 묘사가 여기처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취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지,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펴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동작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의 손놀림은 사랑의 손놀림입니다. 예수님의 허리 굽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동자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지요?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은 언제까지 모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 사건이 있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몰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뒤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확고하게 된 뒤로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서도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고 오히려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위에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내가 희생해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감격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거꾸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요? 십자가의 사건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닫냐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입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철없이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철없이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도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감춰요. 자기 발을 예수님의 이 성한 손, 두 손 앞에 내놓기가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손, 그 앞에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를 원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감춰둔 발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나와 함께 몫을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몫이 베드로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끈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줌으로 네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된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해 줍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제자 중에 하나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간증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구원받은 이 사실을 목격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43절, 47절, 48절인데 연달아서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겉모습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내면이 깨끗한 사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 줄 아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인데 자막만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고 깨끗함을 말해줍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가룟 유다는 겉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 속은 불신앙이고 살면 살수록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주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아니라는 것 말해주는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지적을 해요. 똑같은 요한복음 6장인데 마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오늘 이제 13장이잖아요.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딱 이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딱 주니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적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이적, 그것들을 보고 듣고 가까이 했지만 깨달을지를 못해요. 누가 그를 붙잡고 있냐면 마귀라는 놈이 붙잡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데마를 아세요? 데마는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신앙의 동역자예요. 데마는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하고는 데마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문안하는데 데마도 같이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언제 싹 바뀌죠? 바울 사도가 죽기 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좀 있으면 죽어요. 죽기 전에 싹 변해요. 죽음 앞에 변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 믿었어. 진짜 비참하네. 뭐 부귀영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같이 읽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달마디아 다 이게 목적이 있어 선교로 가는데, 데마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오는 세상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6월절 만찬 그때에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갈 수, 그런 생각을 느껴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시키세요. 다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개 구절을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진짜는 늘 죄를 회개하고 매일같이 발을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매일같이 내 삶에 이 두 발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먼지가 묻고 쓰레기가 붙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으시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매일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위에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민감해요. 죄를 지면 더 두려운 생각이 들고, 내가 딴 말을 하면 무서움이 훅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밀접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 예수를 믿고 다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훨씬 더 밀접한 관계, 더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이런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 발을 늘 씻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성결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